보니까 오늘 고린도 전서 후서로 오전 오후가 채워지는 것 같은데요. 자, 고린도 전서 12장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본래 11장 17절 이하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성만찬과 관계되기 때문에 성만찬의 즈음한 주일 오후에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12장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가 11장부터는 교회 예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11장의 예배의 어떤 문제였죠? 머리에 두건을 쓰는 거 기억나시죠? 머리에 두건을 쓰는 것, 이것이 사회적인 통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서 여성들은 머리에 두건을 쓰므로 본인이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두건을 쓰지 않으면 이 여자가 좀 뭔가 좀 불순한 의도가 있다, 좀 비도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표시가 됐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그런 인종의 장벽, 또 신분의 장벽, 성별의 장벽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있는 일부 여성들이 이 말씀만 붙잡고, 그렇지, 예수 안에서 남녀가 어딨어, 그러면서 머리에 두건 쓰는 사회적 통념을 무시하고 예배 드릴 때 그냥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회적 통념을 갖고 있는 교회 바깥의 사람이 보면, 야, 저 교회 저기 못 갈 곳이네, 저 여자들이 더 두건 벗고 저렇게 저기서도 못하는 거야 하면서 복음 전파에 큰 방해거리가 되었겠죠. 또 교회 안에 있는 남성도 여전히 그런 사회 통념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자는 당연히 머리에 써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처럼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말씀드린 갈라디아 3장 28절 그 말씀을 내가 딱 믿고, 그렇지, 내가 이 말씀을 딱 믿고 있으니까 내가 이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만은 아닌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나는 이렇게 믿고 있어, 나는 이렇게 행할 용기도 있어 하면서 자기 믿음과 지식을 과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기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고기 논쟁 이제 잘 아시죠? 왜 고기를 많이 먹었는가? 봐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런 지식이 있어, 그런 믿음이 있어. 에이고, 너 뭐 이게 벌벌 떨고 그래, 고기도 못 먹냐? 이런 자기 믿음을 과시하고 자랑하려는 의도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죄인이라 뭐 하나 내가 좀 나은 게 있으면 자랑하려고 그냥 입이 간질간질한 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이 목사만 그런가요? 정말 우린 그런단 말이에요. 이 고린도 사람들은 유난히 그런 사람들. 여러분, 성만찬 우리가 건너뛰었습니다만 성만찬도 같은 맥락이에요. 성만찬은 특별히 사회적인 신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12장에서는요 은사 문제를 다루는데, 은사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으니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뭐 이런 아주 갖가지의 예언이 있으니까,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또 그 은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에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자기 은사를 발현하고 경쟁적으로 은사를 드러내고, 이렇게 은사 자랑, 은사 경쟁, 이 예배가 이런 경쟁의 장, 자랑의 장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주고 올바른 은사관을 심어줘서 예배의 질서를 확립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지침을 주고 또 교회에 또 이런 무질서를 바로잡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한번 우리 같이 보실까요?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부정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령한 것이라는 게 뭔가요? 여기가 신자를 신신자 또 귀신신자를 써가지고 신령, 귀신의 영, 이렇게 우리 한글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좀 이 번역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신령 그러면 우리는 자꾸 산신령 떠올리고, 그래서 뭔가 좀 유별난 사람을 떠올리게 돼요. 신령한 것 그러면은 자꾸 어떤 사람, 나보다 좀 뛰어난 어떤 존재, 이런 것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에 대한 것, 성령에 대한 것, 오늘 맥락에서는 은사에 대한 것, 이 은사에 대한 것들을 너희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좀 은사가 있다고 해서 은사 자랑하고 은사 경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야 은사 치워, 은사 치워. 우리 그러기 쉽잖아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러죠? 아이 하지마. 체육대회에서 우리 5월 달에도 체육대회 하는데, 체육대회에서 아이 누가 또 발목을 빼요. 아이 체육대회 하지마, 체육대회 하지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뭐 하면 싹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말고 은사를 바로 알고 바로 은사관을 정립해서 올바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올바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3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지금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이 은사관에 대한 이른바 대전제식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즉 예수를 믿기 전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우상에게 잘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사회는요 다 우상 사회예요. 우상이 뭐 범람한 그런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상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끌려가는, 그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우상이 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2절의 표현을 보면 말 못하는 우상인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말도 못하는 우상인데, 그 우상에게 끌려가는 힘이, 우상이 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이 우리에게 악한 것이죠. 여러분, 세우는 그런 불상이 되었던 조각품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우상의 형상을 이용해서 마귀가 자기식의 역사를 하잖아요.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거기에도 뭔가 있기 때문에 우상을 자꾸 섬기는 거거든요. 앞서 10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방인의 우상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우상을 사용하고 있는 마귀의 악한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왜 끌려갑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참 말도 안 되고, 그런 이단에 또 그냥 그렇게 잘 배우고 똑똑하고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어이없게도 끌려가는 것을 보면, 미혹하는 영이, 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끄는 영이 있기 때문에. 자,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을 때 이처럼 우상에 의해서 그 후에 배우조종하는 귀신에 의해서 너희가 이렇게 끌려가는 인생을 살았다. 자, 3절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절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렇게 말 못하는 우상조차 이렇게 사람을 끄는 힘이 있는데 성령은 어떻게 했느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특히 어떻게 이끌어가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사론에 말하자면 대전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도록 그렇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당시에 교회에 입문을 하려면, 신앙생활에 입문을 하려면 반드시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나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주라는 것은 교회의 문턱을 넘어오는 고백인 것만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은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더욱더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성령이 나타나셔서 은사를 주시는 최종적인 목표는 이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떤 일이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잣대 가운데 하나가 뭐겠어요? 저는 성령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예수의 주가 더욱더 자리가 그 확고하게 매김되느냐, 예수님이 주되심이 거의 나타나느냐, 이것이 하나의 그런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은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라고 말씀하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인가요? 은사의 말뜻을 아세요? 먼저 헬라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해요. 여러분, 카리스마 많이 들어보셨죠? 어이구,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근데 오늘날 그 의미는 어떤 거예요? 야, 저 사람 리더십이 있어. 혹은 또 부정적으로 보면 성깔 있어. 그럴 때 우린 카리스마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카리스마는요, 카리스가 은혜예요. 은혜고, 마라는 것은 이 중성 명사를 만드는 어미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마 하면 은혜로 받은 것, 이런 뜻이 돼요. 은혜로 받은 것. 그런데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본래 왕이 신하에게 주는 하사품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왕이 신하에게 하사품을 줘요. 여러분, 그러니 그 하사품은 귀하겠죠.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특별하게 내가 갖고 있는 것,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에 저 사람이 리더십 혹은 뭐 어떤 성격, 이렇게 의미가 확장되고 좀 약간 좀 변형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말로 이 카리스마를 은사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이 은사라는 말은 임금이 은혜로서 신하에게 물건을 내려주던 일 혹은 그 물건이에요. 야, 이게 정확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지 몰라요. 카리스마, 은사는 아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리스마라는 것 자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은혜가 들어있잖아요. 카리스.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이 그 말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사모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사모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은사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물로 받은 것이니. 자,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그러니까 은사의 종류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열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또 다른 성경 구절 로마서 12장이나 에베소서 4장 보면 또 다른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만 그러나 성령은 같다. 성령이 같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성령님께서 여러 은사를 이렇게 은혜로 나누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자,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자, 은사 얘기를 하면서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그것을 주시는 성령님은 한 분인 것이 뭐가 같으냐?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한 분인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서 말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5절에서 말하는 직분은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식탁 시중 드는 일을 뜻해요. 식탁 시중 드는 일. 여러분, 직분 그러면 우리는 흔히 직책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뭐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뭐 집사네, 이런 직분을 생각하기 쉬운데, 본래 직분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그런 직책이 아니라 어떤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식탁 시중 두는 일, 그러니까 식탁 시중 두는 일이지 식탁 시중을 두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직분이라는 이 말은 자꾸 직책, 어떤 직위를 생각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섬김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여러 섬김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많이 섬겼지 않습니까? 찬양으로 오늘 이렇게 섬기고, 오늘 뭐 새로운 여자 우리 찬양팀이 여러 인원들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은혜 받았어요. 찬양으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그죠? 뭐 저는 설교로 섬기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섬기잖아요. 운전으로 섬기고, 뭐 식당 식당에서도 섬기고, 그렇죠? 왜 웃어요? 우리 인생에는요, 크고 굵직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튼이 중요해요. 요만한 버튼이 중요한 거예요. 요만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요만한 버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게 중요한 겁니다. 감사해요. 자,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섬김이 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직분은 여러 가지만, 섬김의 행위는 여러 가지지만 그 섬김이 향하는 주님은 한 분이셔요. 또 6절에 보면 사역은 여러 가지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6절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할 것은, 여기서 사역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사역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분은 여러 가지고 사역은 여러 가지니까 여러 가지인데, 이 사역은요, 가만히 읽어보시면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역은 여러 가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은사를 얘기를 하면서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한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섬김을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께 은사와 섬김과 역사가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가? 물론 처음에 전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주로 더 섬기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좀 시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은사를 주신 것은 섬김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그런데 이 섬김이 누구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은사와 섬김과 역사가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는데, 우리에게 은사 주시는 것, 섬김을 위해서, 그리고 그 섬김 자체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 속에도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은사는 자랑할 자리가 이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은사를 자랑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 즉 은사를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여러분, 근데 이 유익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께서 번역을 참 잘해야 돼요. 여기서 유익이라는 단어가 쉼페로라는 단어예요. 이 쉼이라는 단어가 영어의 with,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 그냥 나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익이란 말이에요. 공익이에요.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은사를 주시는 건 유익. 그러니 내가 유익해. 물론 나이가 유익받는 거 당연히 있죠. 그런데 나 유익하라고, 나 뿌듯하라고, 나 신앙생활 재밌으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발휘해서 공익을 위해 사용하라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의 오래된 잘못된 습관이 뭔가요? 자꾸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추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뭐랄까 좀 잘못된 버릇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건 좋은데, 어떤 은사 잘하고 이렇게 막 떠받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 그죠? 그 은사를 섬김으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 여러분, 자꾸 사람을 앞세우는 걸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지 마셔요. 저는 뭐 그런 재주가 없고 그런 능력도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목사님 그러지 마셔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래왔어요. 우리 목사님 하면서 뭐 목사님 자랑하고,
물론 흉보드는 것보다는 낫죠. 흉보드는 것보다는 감사한데 자꾸 이 목사를 영웅시하고, 예? 누군가를 자꾸 영웅시하면서,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정신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건 저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천만 다행인데. 그래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 목사님 이러면서 하나님이 감춰지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자는 귀하지만,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귀하지만 과도하게 은사자에 집중을 하고 또 그 본인도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드러내고 추켜 세우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은사자를 특별 취급하게 되는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성향이 어디서 왔을까? 저는 그게 오순절 개통 교회에서 왔다고 해요. 참, 이거 인터넷에 올라가서 좀 죄송한데, 그럼 순복음 계열의 교회들이 그런 신학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를 믿은 후에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런 걸, 예수를 믿어서는 안 돼, 성령 체험해야 돼, 성령 체험해야 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쳤던 근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런 시점이 있었잖아요.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처럼 예수를 믿는 때가 있고, 또 그것만으로 보자고 오순절에 성령 거만의 제자들처럼 이처럼 따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만 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승천하시고 또 따로 성령님이 오시는 과도기적 시대에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시점과 또 성령을 받는 시점이 이렇게 구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살펴본 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이 내가 성령이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따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임해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먼저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경험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렇죠?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죠. 나에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도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나에게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지, 예수를 믿었는데 없던 성령이 그때 비로소 오고 그런 것은 큰 오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도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 성도들과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성도들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방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성령 체험, 성령 세례 받은 것,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방언. 그러니 방언한 사람은 성령 체험 받은 사람, 또 우등한 성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직은 성령도 모르는 열등한 성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자리가 요만큼도 없고, 성령님은 우리가 따로 성령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때 역사하시고 함께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공익을 위해서 나눠주시는데, 자, 그럼 어떤 은사를 나눠주시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8절부터 10절까지 총 9개의 은사가 나와요. 9개 은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게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 그러면 좀 잘 안 오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은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 어떤 은사가 있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게 뭐냐? 그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뭐 학자들마다 견해가 참 다양해요. 그런데 지금 이 은사를 이야기했을 때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은사들의 성향을 이해하려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방식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면서 이 은사를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쭉 따르면은요, 이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은사로 보여져요. 십자가와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 여러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르죠. 단순히 아는 것과 깨닫는 건 달라요. 또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을 올바로 전하거나 또한 적용하는 은사,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깨닫고 적용하는 그런 은사예요. 반면에 지식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따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식이 풍족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해요. 그러니까 지식의 은사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본 것처럼,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 고기 논쟁이나 두건 문제 이런 쭉 내용을 보면 고린도 성도들이 굉장히 성경의 지식에 해박해요. 여러분, 지식의 은사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은 내가 지식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고, 지혜의 말씀은 이 받아들여진 이 지식의 말씀을 잘 활용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큰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왜 이 지혜의 말씀이 앞장서 나오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고린도 성도들은 지식의 말씀이 풍성했거든요. 그런데 지혜의 말씀은 상대적으로 부족했어요. 그러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지식을 내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지식을 어떻게 해요? 자기 믿음을 과시하고 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을 은근 멸시하고, 이렇게 사용함에 있어서는 은사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서로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에 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열되는 이 은사들은요, 각각이 독특한 특징이 있긴 하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한 엄마에서 나온 자녀들이 서로 비슷한 것처럼 한 성령에서 나온 은사들이 서로 비슷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전혀 별개로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지혜의 은사를 발휘하려면 어떤 지식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혜의 은사라는 것은 또 지식의 은사를 함양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해요. 이게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요. 다르지만, 구별되지만 또 비슷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몇 절이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함께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되는 은사는요,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가 뭔가? 다 예수님 믿는데. 근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는 그 믿음이 아니라 특별히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는 믿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는 그런 믿음을 넘어서서,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속과 칭의와 성화를 위해서 전체적인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기적들이 행해지는 한도 내에서 붙잡는 유형의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겠지만 특별히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 이처럼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은사가 뭔가요? 병 고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병 고침은 말 그대로 병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병 고침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병 고침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모든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또 내가 병 고침의 은사를 발휘해서 그 병을 고쳤다고 해서 그 병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법도 없어요. 다른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법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나사로도 늙고 병들어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그냥 죽습니까? 병들어 죽는 거예요. 늙고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모든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에요. 재발하거나 다른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오해 있다면 혹시 바로잡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은요, 능력행함. 그렇죠? 능력행함인데, 여러분, 능력행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 그대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땅을 팔고 전부 바친 것처럼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혼이 떠나도록 명해요. 그러니 그 사람 죽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구보로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박수 엘로마가 자꾸 여기서 이제 괴롭히니까 그 사람에게 명해서 눈이 멀게 해요. 그러니까 능력 행함이라는 것은 앞서 말한 믿음은 좀 긍정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능력 행함은 이처럼 심판적인 형벌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믿음과 병 고침과 능력 행함이 좀 세트잖아요. 세트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앞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잖아요. 병 고침의 은사가 있으면 믿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능력 행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가 기초란 말이에요. 그리고 병 고침과 능력 행함은 결국 믿음을 보좌하기 위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시면 이해되시겠죠. 우리 작년에 예수님의 기적을 살펴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적은 바로 그런 이유를, 또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유의 은사, 그리고 올바른 능력 행함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요.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 북돋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도 신유가 있고 기적이 있어요.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 종교도 있어요. 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다. 내가 능력도 행하고 내가 귀신도 쫓고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올바른 신유와 올바른 능력 행함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준다. 우리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준다. 이것이 올바른 은사인지를 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은사는 뭔가요? 10절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예언의 은사는요, 여러분, 예언자, 즉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뭔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하는 은사예요. 근데 우리는 예언 그러면 자꾸 미래의 일을 점치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들여다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하는데 그 전한 하나님의 뜻 속에 뭐가 있습니까? 미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지, 자꾸 점쟁이가 점치듯이 예언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적인 예언이 아니에요. 그러니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 오늘날 예언의 은사는요, 예언의 은사는 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설명하고 적용해 주는 것, 이것이 예언이에요. 이것이 예언이에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갖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꿈을 통해서, 요셉도 꿈 꿨잖아요. 또 환상을 통해서, 바울 사도도 환상을 봤잖아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봤어요. 또 이처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완성된 후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1절, 첫 번째 1장 1절이 성경에 관한 것이에요.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 개혁지옥 신앙이 무엇을 지금 토대로 신앙생활하는가 명백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자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간부터 읽을게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 시대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저기 뭐 보이겠습니까?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단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게 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던 이전의 방식들, 뭐예요? 꿈, 환상, 예언, 뭐 기타 이런 사항들은 이제 중단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단이에요. 그런 신학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예수를 통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책이잖아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니라, 그래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예언의 말씀을 어디서 찾아요? 성경에 찾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예언 찾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자꾸 연약해서 미래를 엿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연약한 마음에 앞으로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런 연약한 마음 때문에 오늘날에도 자꾸 예언하는 데 쫓아다니고 예언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막 자꾸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좀 쫓아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쫓아다니시길 마셔요. 예언은요, 구약시대에도 그렇고 신약시대에서도 그렇고 검증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예언은 검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특별하게 어떤 예언적인 것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100% 순도의 진리가 아니에요. 구약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구약 선지자들을 어떻게 검증했는가?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해도 제 마음대로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대로 하는 말이라는 게 내가 뭐 꾸며내고 내가 의식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고요, 본인은 그게 자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봤다고 생각하고 그걸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처럼 구약 선지자의 예언도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4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고린도 교회에도 아직 성경이 완성이 안 된 그런 과도기적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구약적인 예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사람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을 그냥 나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분별해야 돼요. 뒤에 나오는 영들 분별이 바로 예언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언 자체를 100% 순도로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과도기적 그리고 구약에 있었던 예언이든 지금 신약에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행해졌던 그런 예언이든 그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이런 속성 때문에, 불완전한 속성 때문에 이런 예언을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삼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적용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예언의 세계는요, 구약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 제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 오늘날의 예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신사도는, 그래서 구약 사도들이, 아니 신약의 사도들이 실패했다고 주장해요. 여러분, 신사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신사도적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꾸 예언하는 거 강조하고 마치 하나님과 내가 직접 교통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뭐 여기서 막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좀 민망합니다만, 그런데 우리 뭐 정신없어요. 그런 게 만약 무슨 진리가 대단한 것 마냥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서울 S교회 그 대형 교회가, 우리 교단을 선도하는 교회가 그런 사람들 버젓이 데려다 놓고 그 특강을 하더라니까요. 설교하는 거 보면 가관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런 거예요. 설교하러 와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설교 중에, 제가 오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꾸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너 그런 설교하지 마라. 바꾸셨다.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해요. 그런 설교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설교 준비할 때는 그 성령은 뭐 하셨다가? 그때는 주무시고 계셨다가 그래? 그 설교 전에 와서 그래요?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하지? 이제 그만하라는 마음이 오네요. 설교 끝내요. 누군지 아십니까? 내려놓음의 그분이시네요. 그분. 하버드 나오신 그분이에요. 다 그게 뭐 대단한 건 줄 알고요. 아유 참 정신없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저도 좀 그래 볼까요? 그만하라는 마음이 오네요. 기도하고 끝낼까요? 여러분, 예언, 특별히 예언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꾸 미래를 보고 싶은 그런 헛된 호기심, 그런 것이 자꾸 발동해서 그래요. 그거 알면 뭐 할 건데요? 그렇잖아요. 그거 알면 뭐 할 건데요?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래요? 네? 내가 뭐 잘 된다고 하면 그래 힘을 내고,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낼 겁니까? 네? 그 미래 내가 어떤 일이 있는 그걸 그렇게 알아서 뭐 해요? 마치 늘 항상 하나님과 직통계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신사도적 성향을 여러분 좀 잘 분별하시길 바라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안 했거든요. 바울 사도도 환상을 보고 예언도 하고 그랬지만 그것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그것 쫓아다녔으면 그렇게 감옥에서 들어가고 그렇게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영들 분별함은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보면 이런 예언의 은사와 관련해서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 방언. 여러분, 방언은 크게 두 가지로 보통 이해되잖아요. 외국어를 구사하는 능력.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처음 받은 방언이 바로 그거예요. 천국 방언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랄랄랄랄라 코카콜라가 아니에요. 그게 코카콜라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를 구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에 외국에 있었던 디아스포라들이 순례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어떤 사람인데 우리 동네 언어를 하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빨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처럼 외국어 구사 능력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천국 방언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고린도 교회에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어요. 고린도 교회에. 또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우리 보통의 언어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도 존재했던 것이 분명해요. 방언들을 통역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방언을 통역하는 거예요. 특히 공예배의 방언은 통역이 필요하다라고 고린도서 14장 이후에 구체적인 지침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모여서 나는 방언할 줄 알아 그러면서 막 서로 방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알지도 못하는 말 그렇게 하면 무슨 이익이 되는 거예요. 본인은 좋은지 모르지만, 본인 은혜밖에 모르겠지만 그것을 공예배 때 막 방언을 해대면 누가 그게 뭔 유익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방언을 꼭 해야 되면 통역을 해라. 통역 있는 사람들이 그 방언을 통역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 이 당시 상황에 필요한 그런 지침인 것이지, 여러분 그것이 오며 가며 모든 세대의 지침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머리에 두건을 쓰는 것이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머리에, 모든 여성들이 두건을 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교회에 꼭 필요한 지침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게 은사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이 고린도의 은사가 오늘날에도 유효하냐? 여러분, 그게 또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유효하냐?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은요, 앞서 말한 것처럼 특별히 예언에 대해서는 종결되었다라고 봐요. 우리 신앙은 그래요. 예언은 종결되었다. 그리고 좀 더 엄격한 개혁주의의 학자들은요, 방언도 종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하지만 방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체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험적인 증거로 봤을 때에 방언이 종결되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건데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뭐 또 성경이 기록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종결되었다고 선언하지만, 여러분가 예언이 하나님의 뜻을 받는 수단으로서 종결됐다고 우리는 선언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예언을 못 하시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긴급 수단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가능성은 살짝 열어둬요. 그러니까 먼저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던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육성으로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그래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위급 상황이나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와 여러 가지 그런 특별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선교 현장이든, 그렇죠, 킹부스단에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주시든, 정말 그분처럼 직접적인 음식을 주시든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중심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신비한 체험들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나에게 이적을 주시고 체험을 주시는 것은 나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인 것이지, 그거 쫓아가라고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꾸 쫓아다니지 마셔요. 그러니까 자꾸 예언 쫓아다니고, 자꾸 병 고치는 데 쫓아다니고, 우리 그러기가 쉽거든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되는데, 사실 병 고치는 은사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왜 병이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혜도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병 고치는 은사를 인정하고 그 은사를 발휘하도록 하지만 그런 은사를 이렇게 막 쫓아가도록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는가?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기도를 받으라 그래요. 그럼 어디 은사자가 있나 병 고치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쫓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장로들을, 교회 지도자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유의 방식을 취하라고 그렇게 지침을 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지만 그럼 병 고치는 은사자를 막 쫓아가는 것, 글쎄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이렇다 저렇다 구체적으로 딱 지침을 해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좀 설교자도 조금 애매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잖아요. 정말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막 그런 데 쫓아다니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병을 고쳐주는 것은 그 은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병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해요. 그렇죠. 우리에게 정말 풍성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직통적으로 혹은 알려준다는 예언의 이 은사는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완벽한 성경 66권에게 주어졌으니 더 이상 우리가 쫓아갈 그런 은사는 아니고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우리 개혁교회 내에서도 여전히 경험적으로 증거되고 있으니, 또 여러분 방언 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또 사모하시고 방언하기를 위해서 좀 또 기도하시고, 그럼 내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은 또 틀림없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은 불완전해요. 예언의 해석도 불완전해요. 사도행전 21장 7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근데 예루살렘에 오면 바울 사도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우르르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녀석 예루살렘에 오기만 해봐라. 지금 이단을 퍼뜨리고 있는데 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막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 사도의 미래를 바울 사도에서 예언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 사도에게 찾아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끌고서는 자기 수족을 결박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띠 주인이 이렇게 결박이 돼서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예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 사도에게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가지 않으면 그 예언은 뭐예요?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서 수족이 결박되지 않으면 그 예언이라는 것은 틀린 것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틀린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보았다 들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100% 순도의 진리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증을 해야 되니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해석한 것도
불완전한 거예요. 그렇게 바울 결박된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 가지 말라고 했었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언이 있으면 가야죠. 바울 사도가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했지만 가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게 맞죠. 연속되는 은사와 그렇지 않은 은사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시간이 좀 많네요. 제가 14장 준비했습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보는 것은요, 태생적인 은사와 성령의 은사예요. 여러분이 내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재능, 혹은 내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그 갈고 닦은 재능도 우리는 은사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그것도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 내가 갖고 있는 크고 작은 재능도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도 있고, 또 내가 잘 개발해서 혹은 교육하고 훈련해서 생긴 은사도 있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재능으로서의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은사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좀 탁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 노래의 은사가 있어 그러면은, 그렇죠? 굉장히 노래를 누구나 다 인정할 만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는 은사가 없어, 노래도 못해, 뭐도 못해. 그래서 나는 은사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은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월등하게 잘하는 게 은사, 여러분 그것도 은사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나의 은사는요, 내 안에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그것이 꺼내놨을 때 평균 이상일 수도 있고, 그냥 평균일 수도 있고, 또 평균 이하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한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러 재능과 성향을 비교해서 그 안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은사인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잘 갈고 닦으면 평균 이상은 해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걸 내가 잘 갈고 닦으면 싫은 소리는 안 들어요. 그냥 그럭저럭 같이 가요. 오늘 나오신 분들 보세요. 다 자기 은사를 가지고 나와서 하시는 건 아닙니까? 우리 안에 죄송합니다, 조수미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소양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달란트 갖고 내가 개발하고 또 잘하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 개발을 요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개발, 달리 말해서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잘 관리해야 여러분 내가 신앙이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시대가 아닙니다만 박태선 장로 같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은사를 받고 은사를 발휘하다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탁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은사를 잘 관리 못한 거잖아요. 은사를 관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잘 관리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태생적인 은사든 성령의 강권적인 은사이든 내가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지혜의 말씀을 갖고 내가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또 이것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셨다고 그러죠. 그거에 의존해서 자 오늘은 그 사람들 어떤 설교를 합니까? 즉흥설교합니다. 즉흥설교.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다는 거예요. 즉흥설교해요. 그 사람들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즉흥설교란이 있어요. 다 와서 이제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얼마나 편해요. 14장 안 써도 되고. 그죠? 자, 이거 치느냐고 막 넣었다 뺐다 지었다 뺐다.
뭐 고생하는데 얼마나 편해요. 와가지고 내가 하면 하나님 말씀인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태생적인 은사이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사이든 우린 그것을 잘 관리하고 다듬고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성령이 자기 뜻대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하고 갈고 닦아야 될 책임이 또 있어요. 그것은 구원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주시지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잘 갖고 닦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운 선물들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길 바라고, 그것을 믿음과 신학 안에 잘 관리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